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그 가운데도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시작.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 우리 공동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 장애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보혜사로, 헬퍼, 도움자로 올 것이다. 그 성령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120명을 시작으로 한 교회가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델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모델적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보면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지금 2000년 지난 동안 교회가, 이 지상의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교회의 모델이 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통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루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정말 폭풍 같은 영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 영성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영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첫째는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뜻 어느 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성령 받은 교회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열정적입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조금 점잖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좀 이상하게 보일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흥분이 있고 열정이 있고 열광적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런 열정과 흥분 상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을 지속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흥분과 열정, 감동 그 배후에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소위 체계적으로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번 은혜 받고 막 여러분 부흥회 때처럼 막 이렇게 막 은혜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식어져요. 그 열정이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이 꾸준하게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 잘 먹어야 돼요. 예? 밥도 잘 먹어야 되고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운동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영성도 영적인 것도 그 평정을 유지하기란 내 신앙을 유지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죠. 우리 육체도 아플 때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나을 때도 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이 하루에 3번씩 꼬박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쉽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그렇죠? 요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또 12시쯤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또 기도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걸 기도하는 시간을 3번 계속 유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맨날 만나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또 그렇고 또 보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군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냐고 말이에요. 구약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새벽 기도에 공부하는 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만약에 그 짓 하면 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너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다. 이런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다니엘은 그거 상관없이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런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은 해놓고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지위가 높은 사람과 약속했다면 다 열일 제쳐놓고 그 약속 지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은 쉽게 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약속을 어기지 않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꾸중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약속 어기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온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대신 돈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해도 거기에 막 온통 신경이 쓰여 있어도 그것을 더 큰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들으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는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자녀 결혼 문제,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필요하냐. 제가 늘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중요합니까? 아빠 엄마가 주는 용돈이 중요합니까? 수빈이 얘기해봐. 아빠 엄마가 중요하지? 그래요. 아빠 엄마가 중요해요. 아빠 엄마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 나중에 아빠 엄마를 통해서 아빠 엄마 지갑이 열린단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을 생각하지 말고, 그 선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떤 뭐든지 안 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일삼이죠.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외워요. 그런 것 좀 외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사일삼 빌립보 4장 13절. 우리 보고 외우라고 지금 화면에 안 띄우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약속하고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시작.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따라옵니다. 시작.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을 기도로 준비시킨 후에 복을 주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내가 계획을 세우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삽을 가지고 땅을 아무리 파봐요. 얼마나 파겠어, 하루 종일. 그러나 포크레인으로 파면 몇 분 만에 파. 황 집사님 그렇죠? 예, 그래요. 기술자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라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에 쿠션을 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하는 것보다 기도에 쿠션을 하나님께 치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준비시키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기적을 준비시켰다. 자, 그날도 오후 3시에 그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기적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두었다. 혼자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를 도와서 성전 미문에 갖다 놓았어. 성전 미문에 왜 앉혔습니까? 거기서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의 주변에 있는 그런 길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이에요. 그곳에 이 사람을 날마다 데려다 놓은 이유는 구걸하라고.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을 당하거나 도둑질을 배우게 돼요. 노름꾼을 만나면 노름을 배우거나 노름꾼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운이고 우연이고 재수 좋은 팔자소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아주 구체적인 섭리, 그리고 그것이 응답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팔자 타령이나 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재수가 좋으니 없느니 재수와 운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운이라는 게 없고 팔자소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돌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난이 됐던 행복이 됐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과의 만남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만남이었어요.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모습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몇 가지로 분석해 봤어요. 첫째,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도 남이 도와줘야. 날개가 없는 새는 날지 못해요. 새는 날아야 합니다.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창공을 날아야 돼요. 날개가 퇴화되면 잘 날지 못해요. 새가 닭이나 오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야 할 새가 도시의 그늘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지음 받은 그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너무나 위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야수가 되어버렸어요. 호랑이는 들에서 포효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호랑이가 울타리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탄의 조종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 영적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자유로워졌어요. 영적 자유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영적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가 살면서 실수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은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원인이 나에게서 생긴 것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지만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아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세 번째, 그는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어야 해요. 혼자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야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갓난아기 봤어요? 철이 들어도 야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물론 철이 들으면 혼자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서도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를 가지며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가 듣든 듣지 않든. 들으면 다행이고 듣지 않으면 할 수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서로 복음을 알려주고 깨닫게 깨우쳐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네 번째, 그는 장애를 입은 것이 자기 인생의 하나의 밥벌이 수단이 돼버렸어요. 장애를 입은 것도 불쌍한데 그것으로 사람의 동정을 사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것이 그의 아픔이에요. 그러나 역시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미모를 주셨어요. 요즘 미모가 상품입니다. 그래서 막 뜯어 고쳐요. 뭐든지 막 잘생겨야 되니까. 근데 그 잘생긴다는 것이 바로 밥벌이에요. 밥벌이. 상품이에요. 연예인들에겐 잘생기면 그게 상품이잖아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독특한 재능과 명철한 두뇌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기보다는 모두 자기의 생존의 무기, 밥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비록 안진뱅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축복과 건강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면 그 인생이 깨닫고 보면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돈은 벌지 몰라도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끊임없는 목마름, 끊임없는 허무감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불안감을 채우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에 파묻혀 살아야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먹고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끔 가다가 자연인을 봅니다. 제가 텔레비에 나오는 그 자연인. 근데 그 자연인에 거기 산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자연을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막 이게 삶에 지쳐가지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쳐가지고 그건 뭐냐?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통적인 거는 자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막 자녀들 먹여 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찾아서 자기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결국엔 자기 본인을 찾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를 찾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외롭고 고독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그것이 인생의 불행한 결과죠. 마지막 5번째 보면 이 장애인은 이 사람을 통해서 등쳐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에 날마다 거기에 나왔다 그랬어요. 걷지 못하는 자와 그를 도와주는 자는 어떻게 보면 동업자예요. 그가 날마다 거기서 구걸해서 버는 돈을 자기 혼자만 갖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면 됐지만 오히려 그가 구걸한 것을 빼앗는 그런 황충이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결국은 장애를 입은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인 거죠. 근데 이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절망감이에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취미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은 항상 한탕주의자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쾌락 외에 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쾌락주의나 탕자가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에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요. 고난을 돌파해 나갑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미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그는 거기서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끝이다. 그래서 괴로우면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 절망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을 찾고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나이 들고 힘없어 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시작. 그가 구걸하거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구걸하는 사람, 이 공동체를 우리는 거의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보죠. 걷지 못하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 그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샘물, 구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 없어요. 오직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은이나 금이, 작은 동전 한 입이 그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습관적인 요구입니다. 본능적인 요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살아가는 것이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살던 삶이 오늘의 삶이고, 오늘에 사는 삶이 내일의 삶이고, 내일에 사는 삶이 모레의 삶이고, 모레에 사는 삶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데, 그게 습관적인 삶이잖아요. 그리고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평생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가 요구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는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뭐냐? 베드로의 눈에서 발산되는 생명의 빛이었다고 말이에요.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거 베드로가 그 장애인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은과 금이었지만 베드로의 눈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베드로의 강력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자기들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하니까 동전 몇 입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습관, 자기의 본능, 인간적인 기대 이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향한 축복은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면 그 말씀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기대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졸음만 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동전 몇 푼 베드로와 요한이 주겠지 하고 나를 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잘 몰라요. 지금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은데, 지금의 습관과 본능적인 삶이 좋은데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목이 터져라. 한번 외쳐봐요. 시작.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터져 나왔었어요. 그는 베드로의 이런 말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평소에 들어보지도 않은 얘기예요. 상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에요.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에게는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과 동전 몇 잎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내니 내게 있는 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름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소리쳤어요. 사실 베드로 자신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이미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구약의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의 핵심적인 것을 설교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나중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게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힘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은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물질로 평가하는 세상이에요. A급, B급, C급. 인기도나 그 사람의 능력이 다 돈으로 평가되죠. 돈 이야기를 빼면 세상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임직을 할 때도 오늘 이제 임직자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임직하는데 돈이 얼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 그러나 그걸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정말 무엇이라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지 돈이 얼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떨떠름한가 보죠. 여러분, 은과 금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한 뿐인 거죠.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은으로 대리석을 깔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현대교회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저는 이 아퀴나스 말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교회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그런 위기.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붙잡혀야 된다. 복음에 붙잡히면 은과 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을 우선으로 여기냐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여기 3년 넘게 심무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쭉 제가 가끔가다 사무총회를 다 들춰보면서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밖에 없고 또 사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년 동안 지켜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많지 않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잘 일구어 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막 교회 장소가 넓히고 막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신앙의 모습을 보면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있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지켜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어떤 때 혼자 제 사무실에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바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서로 감동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었습니다. 7절 8절 시작. 7절 8절 6절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절 8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베드로의 위대성을 봅니다. 그는 안전뱅이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죽어가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살하려 하는 자를 돌려 세우는, 자기의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 일으켜 세우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안 나오셨는데 박효정 집사님 저기 다산 초당에서 카페 하시는 그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94에 여기 요양원에 계신데 돌아가실 것 같아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어머님 평소에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갔어요. 들어가는데 요양 보고 들어가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다시 PCR 검사해야 되고 한 15분 20분 동안 무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귀에다가 왜 마지막까지 청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 며느리는 이제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부르고 근데 이렇게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떠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좋은 얘기만 하고 찬송가를 왜 틀어놓은 줄 아세요? 청각은 들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찬송가도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임종 앞에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물론 그분의 그 영혼의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사람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비가 와서 그날 국어를 공칠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염려와 걱정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순간 그 모든 염려들이 한순간에 몽땅 사라져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이미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나하고 친했던 그 친구가 자꾸 술 먹자고 권해도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 설득시켜요. 야,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사실은 술은 잘 안 땡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사람들이 이제 뭐 먹던 거 또 이런 거 나쁜 이런 습관 같은 건 자꾸 끊게 되는데, 그 끊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좋은 술을 끊었냐? 그러면서 막 꼬드깁니다. 막 꼬드겨요. 그러나 그 사람의 친구가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내가 나의 결단을 확 얘기해버리면 돼요. 야, 나는 이래서 끊었다. 끊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 대신 앞으로는 나하고 술 먹자고 얘기하지 마라. 응?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너하고 이 친한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지 않냐. 꼭 술이 있어야 되냐? 너 술 먹을 때 나 사이다 먹을게. 여러분, 그래서 딱 설득을 시키면요, 그 사람은 딱 저 친구는 그렇게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내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과거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습니다. 180도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에 안 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에요. 오히려 있으면 귀찮은 사람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진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지. 두 번째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의 삶은 과거와 딱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과거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 자신의 수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런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과거를 말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시시때때로 수시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